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사무엘상 제1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나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어떤 싸움에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나를 아는 것. 자기를 정직하게 발견하고 깨닫고 자각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하죠. 역사 속에 모든 그 위기, 불행은 다 자기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온 그런 위기,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고통을 준 임진왜란 그때 우리나라는 당파 싸움에 지칠 대로 지치고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은 나라가 통일이 되고 그리고 나라를 정비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애국자 율곡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론소론 당파 싸움에 그냥 서로 그냥 싸움 때문에 피폐할 대로 피폐하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정비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무력으로 강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율곡 이이가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그랬지만 허투루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임진왜란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산 교훈입니다. 또 여러분 6.25
1945년 독립이 되고 독립된 흥분, 그 독립이 되고 나서 좌우익이 나누어져서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북한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막 힘을 키워가는데 남한에는 좌우익이 싸웠습니다. 좌우익이 싸우는 그런 과정 속에 6.25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네. 자신에 대한 자각이 없었죠. 여러분, 6.25 이후에 가장 큰 국난이라고 이야기되었던 IMF도 88 올림픽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뭐가 대단한 나라가 된 줄로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예. 그런데 외환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그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IMF 외환 위기가 온 거예요. 자신을 자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자기를 볼 수 있는 이런 자각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요, 암덩어리가, 암세포가 들어오는데도 몰라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이 사무엘상은 사사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리고 사사기 바로 다음 사무엘상 1장에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한 가정. 그것은 이 엘가나의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이후 사무엘상에 한 가정을 소개하는데, 그 가정은 마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한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 2절, 3절에 보면 엘가나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그의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나는 본처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후처를 드린 거예요.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하면은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네. 불임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가정이든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이를 위해서 후처를 드려야 했다고. 누구도 후처를, 그 이유로 후처를 드리면 누구도 비난하거나 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처를 드렸는데 이 후처인 분인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한나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 제물을 오히려 한나에게는 제물은 배를 더 주는 거예요. 분인나보다 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그 아픔, 한나의 그 고통, 예. 아들을 낳지 못해서 후처를 드린 것만 해도 본처인 한나에게는 참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데, 근데 후처가 들어와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후처가 본처인 한나를 무시하고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예.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남편인 엘가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에게 분인나보다 갑절이나 더 주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라는 이 여성의 어떤 고통, 괴로움, 이것 물질로 해결될 문제겠습니까? 물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에게, 아니 내가 분인나보다 내가 갑절이나 더 주고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한나가 괴로워하고 하는 것을 이 남편 엘가나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한나는 불임 여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이방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인 분인나가 한나를 비웃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때서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들이 없어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괴로운데 우리 하나님, 이게 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한나와 같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불임 상태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이것을 아는 거예요. 한나는 아들을 못 낳아 보니까 자신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꼭 나의 마음과 같을 것이다. 나의 마음과 같을 것이다. 아들이 없는 나의 마음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정말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나같이 불임의 여성처럼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들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을 떼자마자 그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다운 아들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인 엘가나는 그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가정의 그 상황, 한나가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을 남편인 엘가나는
모르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엘가나의 가정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가나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 가정일 수가 있고 우리 늘샘 교회일 수가 있고 이 땅의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 이 하나님의 아픔, 이 하나님의 괴로움, 엘가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내가 갑절이나 주는데 그만큼 줬으면 됐지.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또 믿음이 없는 가정의 가장들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한국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물질이 많으면 됐지.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내가 2배나 줬으면 됐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위기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참된 모습을 자각하지 못하는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자각할 때 우리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자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돼지우리 속에까지 가는 거예요. 돼지우리 속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고 줄이고 있을 때 그때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은 갈 때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안 가고 자신을 깨닫고 자각하면 참 좋은데 우리 인간은요 그렇지 못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불행이에요. 제가 어떤 영성훈련에 간증하는 분 간증 들어보니까 그분이 내가 젊었을 때는 고집이 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까지 가서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고집이 세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때 그분은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각하면 좋아요. 엘가나처럼 뭐가 문제냐? 네. 여러분,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가정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 땅의 교회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한나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한 그 때문에 괴롭기도 했지만 한나가 이토록 괴로워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마치 나같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런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혹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아들다운 아들,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자녀로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가 되고 세 가지 개혁운동을 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지도자라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네.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첫 번째 한 것이 모든 백성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자. 기도하자. 사무엘은 전 백성들에게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하자. 세 번째는 회개하자입니다. 회개하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이 엘가나와 같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냐? 아니 내가 돈을 벌어서 갖다 줬으면 됐지. 뭐가 문제냐?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나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나의 아픔. 네. 여러분, 그 한나가 돈으로 해결될 아픔입니까? 그거? 돈으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한나는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마치 프리브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그것을 느끼고 깨달은 거예요.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우리 모두 기도하자. 우리 모두 회개하자.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엘가나 같이 영적으로 둔한 자가 되어서 뭐가 문제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한나의 마음으로 자신이 불임이라는 고통, 그리고 분인나 이방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 마음의 고통, 아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사무엘을 얻는 이런 복. 우리도 좀 영적인 시각,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자각하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이런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이런 교회, 또 이런 가정,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을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 시대 이후 사무엘서 첫 번째 한 가정을